여러분 다 잘 들리죠? 예. 그럼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저희 귀납적 큐티,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귀납적 큐티에 대해서 또 함께 또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시작의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들이 주어지고 우리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습관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몇 가지 공지 드리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제 결혼식이 오늘 있는 거가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가 이미 뭐 시작되고 공지가 다 나간 뒤에 좀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인데 약간 조금 이제 그래서 결혼식 참여하는 친구들이 좀 겹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녹화본을 조금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공지한 것처럼 녹화본 없이 저희가 이제 현장에 온라인 참여해서 해야 이제 출석해야 참여할 수 있고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공지사항을 좀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한 것처럼 여러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참여가 아무래도 현장 참여보다는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 참여보다는 영상을 보는 게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번 주만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참여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직접 저도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의외로 되게 놀란 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온라인이니까 한계가 있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방침이 있었냐면은 100% 화면을 켜고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살짝만 안 보여도 바로바로 연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 좀 화면을 100%좀 켜주시는 거를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켜주시고 그렇게 참석을 해주시되 지금 또 이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세팅하는 거 돕는 그 요원들까지는 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친구들은 좀 뭐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지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지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더 공지 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번 첫 시간이니까 오늘이랑 다음 주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갈 건데 하나만 더 공지 드리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권유하는 거는 이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걸로 하고 있으면 딴 걸로 해도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납적 큐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습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좀 실행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뭐 옵션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10월 달 되잖아요. 좀 있으면은. 그래서 이 생명의 삶 좀 사셔서 좀 직접 큐티를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거를 좀 우선은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따가도 뭐 그런 내용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이렇게 묵상한 것도 올려주시고 서로 하면은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하면은 또 중요한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구매하셔서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면서 직접 가야 훨씬 더 좀 이렇게 효율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눔 같은 것도 매일매일 좀 이렇게 나눔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제가 고민을 구체적으로 못 해봤는데 뭐 로테이션으로 올려도 좋을 것 같고 좀 그게 아무래도 올려서 서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같이 따라오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기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서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게 기본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서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교재는 굉장히 100%이 책 없이도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매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본서를 좀 정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저도 공부할 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서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뭐랄까 관련된 것들을 다 거기다 농축시켜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항상 유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큐티를 뭐 강의했던 적이 몇 번 있지만 일부러 사례나 뭐 이그샘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이 책에 있는 걸로 좀 바꿔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큐티에 관한 책이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향후에도 큐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더 깊이 있게 생각할 때 딱 참고할 그 기본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기본서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추천. 우선은 먼저는 좀 생명의 삶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력이 되시면은 기본서도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다 교재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던 것들 다 빼버리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곱씹어서 같은 내용을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그 정도죠.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지 또 한 거가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12시에서 12시 20분 정도 그때 정도에 제가 요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빨리 이제 12시 정도에 마치도록 하고 좀 늦어지면은 12시 20분 정도까지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또 뭐 일정 조절할 때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기억해 주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우리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딱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현장 있는 친구들은 여기 와서 같이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고요. 같이 첫 시간이니까 기록을 좀 남길게요. 기록 남기고 여러분들 뭐 나름 신경 쓰고 오셨죠?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만 이렇게 촬영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고 찍을게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나, 잠깐만 이게 기술적인 또 그게 있어서. 예, 하나, 둘, 셋 찍을게요. 한 번 더, 네,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예, 됐어요. 예, 어쨌거나 잘 찍힌 것 같아요. 예, 바로 들어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좀 교재를 펼쳐주시면 돼요. 제가 뭐 온라인이니만큼 이번에는 종이 교재로 안 드리고요. 그 PDF로 매주 제작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펼쳐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여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오늘 결혼식 때문에 좀 못 온 친구들 많지만 지금 있는 친구들 또 같이 좀 참여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현장 좀 참여해서 좀 읽어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제가 우선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 성경 통독 큐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지금 이제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기 때문에 기납적 큐티가 뭐 이제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큐티라는 것이 그래서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큐티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조금 알고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서 이제 큐티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건데 우선은 첫 번째 거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그 영성영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교재. 성경 통독 대 큐티 뭐가 더 중요할까? 예, 뭐가 더 통독 없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얘기해 줬어요. 뭐 성경 통독 대 큐티,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참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숲을 보는 것이라면은 이 큐티라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성경 통독은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는 거고 큐티는 나무를 보는 것이다.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뭐 연초에 성경 통독 수련회 그리고 하반기 그 제자반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경 아카데미 하면서 사실 전체를 보는 걸 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숲도 중요하지만 이 나무를 좀 자세히 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좀 큐티를 같이 보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읽어줄래요? 통독 없이 큐티하는 건 관로할 수 있다. 예, 어떨 수 있을까요? 통독이 없이 그냥 큐티만 한다. 어, 요거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 이제 전체적인 걸 모르고서 부분만 보는 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가 무조건 또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또 한번 뒤에 거 읽어줄래요? 전체 맥락을 모르고서 한두 구절에 꽂히면 맥락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 예, 보완책. 이것 때문에 보완책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서 그냥 큐티를 통해서 한두 구절만 꽂힌다. 그러면은 사실은 맥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라는 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려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취해서 한두 구절 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깊게 파고 들어가서 막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이단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면서 큐티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 뭐냐? 큐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성을 잡아가면서 큐티할 수 있냐? 그게 바로 귀납적 큐티 그리고 D형 큐티예요. 제가 D형 큐티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귀납적 큐티가 보완책이다. 어떤 하나의 대안이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선정을 한 거고 그렇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나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통독과 큐티를 좀 지금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컨텐츠적인 비교예요. 그래서 통독은 전체를 본다면은 큐티는 이제 한 부분을 본다. 뭐 이런 비교고 제가 이따가 뭐 뒤에서는 또 뭐 이렇게 그런 개인 성경 연구하는 거랑 큐티도 비교해보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방법론적인 비교인데 우선은 첫 번째 그 통독과 큐티를 지금 비교해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통독이 뭔지를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큐티로 갈 건데 통독이 뭔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원래 뭐죠? 그 성경 통독 수련회 이럴 때는 뭐 1시간 반짜리로 2번 다루는 건데 여기서는 아주 짧게 볼 거예요. 짧게 몇 가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통독이 뭔지만 잠깐 감을 잡고 거기에 대조되는 큐티가 뭔가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럼 통독이 뭔가를 좀 같이 볼 건데 이 통독이 뭔가 이 부분은 송지은 자매님이 송지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통독. 예, 지금 입이 움직였어요. 입이 움직였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음소거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네. 예. 네. 통독, 영화 한가운데만 보면? 예,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요거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영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딱 한가운데만 본다. 그러니까 뭐 영화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DP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근데 1부작부터 6부작까지 쫙 보면 알 수 있는데 6부작의 뭐 마지막 중간에 뭐 한 28분짜리를 딱 본다. 그 석봉이가 막 갑자기 막 그 악해져서 막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이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영화로 그냥 쉽게 치자면은 우리 지은 자매님 뭐 최근에 영화 본 거 있어요?
아니요. 아, 예, 그래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 무슨 영화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남초 키티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기남초 키티를 보고 있는데 영화로 쳐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러닝타임이 한 2시간 20분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뭐 1시간 48분부터 49분을 딱 본다.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독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체를 알아야 보인다. 전체를 알아야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나무를 자세히 보는 큐티에 대해서 볼 거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전체를 보는 이 성경 통독과 항상 사실은 큐티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보완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계속 읽어줄래요? 이번 몇 번 정도 통독? 제가 좀 많이 짧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 네. 정도 통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지원자매는 한 몇 번 정도 통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내가 좀 실례지만 그러면은 혹시 통독을 한 몇 번 정도? 근데 저도 잘 모르긴 한데 한 3번 정도 한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많이 했구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은요. 사실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나무도 성장해 가잖아요. 이 나무도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가 몇 개 있죠? 나무마다 나이테가 몇 개씩 있죠? 자기 나이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수명만큼. 네.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이만큼 통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큰 꿈을 좀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통독을 하는 횟수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나이랑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꿈을 그리시고 통독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큐티를 한다고 해도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3번, 4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통독은 간단히 마치고 바로 큐티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사 간 집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사를 해보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사 갔어요.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집을 찾아가 막 헤매요. 그죠? 어렵죠? 헤매죠? 그런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면은 길 헤매는 사람 없어요. 쉽게 찾아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막 길을 헤맸었는데 이제는 막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냥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 길은 당연히 그냥 몸이 알아서 가고 구석구석 벽면마다 붙어 있는 낙서까지 다 보여요. 누가 누구 좋아하는데 이런 낙서까지 보여. 똑같은 거예요. 이 통독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구석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구석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통독을 하면서 구석이 보이는 그 경지가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큐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한국 교회 그게 되게 많았어요. 이 큐티면 다 된다. 이제 큐티 지상주의 뭐 그런 게 한동안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노파심에 계속 이거는 꼭 전체 맥락을 보는 큐티가 전체 맥락을 보는 통독과 같이 가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인데 요거를 한번 보고서 요거를 통독에 대한 것들 좀 보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갈게요. 이 사도행전 8장 보시면은 요 부분을 8장 26절부터 갈게요. 8장 26절부터 쭉 볼 건데 8장 26절부터는 요거는요. 이건 나라자매가 한번 8장 26절부터 한 절씩 좀 읽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큐티할 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방법론들을 계속 배울 거예요. 말씀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근데 우선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쭉 볼 때 이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까만 거 걸자고 하얀 종이가 되는 순간들 읽다 보면은 그걸 조심하시면서 이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빌립이 이제 광야로 갔구나.
그걸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뒤를 좀 같이 보면서 보는 게 맞아서 앞에 보면은 막 빌립이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와요. 근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엄청나게 열심히 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딱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사역이 능동적으로 잘 펼쳐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탑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광야에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런 어떤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빌립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굉장히 이제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활성화되고 굉장히 열매가 많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탑하고 광야로 가라. 그럼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는 광야로 왜 가라고 하실까? 광야에 뭐 사람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 주인공들을 딱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신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28절에 보니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달려갔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딱 달려갔어요. 딱 달려갔는데 가서 이제 뭘 물어봤냐? 그 사람한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가 읽는 거가 뭔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깨닫느냐? 깨닫고 있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아무래도 안 되고 있었던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아주세요 하고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달려갔을 때 마주쳤던 그 타이밍에 달려갔을 때 읽고 있었던 구절이 뭐냐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이제 기억해서 이제 각주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데 과연 이사야가 말한 이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이 그가 뭐 이렇게 도살장같이 끌려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빌립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국교화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전까지 에디오피아가 크리스천이 없었고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읽고 있었고 하필이면 딱 그 구절 이사야서 53장 7절 읽을 때 빌립이 달려갔기 때문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구절 읽고 있을 때. 또 딴 데 읽었으면 또 이게 안 벌어졌는데 그걸 딱 읽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딱 마주치게 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이제 믿어요 항상.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해 주는 사람과 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마주치는 타이밍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에티오피아 국고 관리를 맡은 사람처럼 또 말씀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랑 이렇게 이 타이밍에 마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에 있어서도 그리고 통독에 있어서도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앞으로 좀 큐티를 가르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통독의 맥락에서 좀 봤는데 결국 인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처음에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다. 그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통독에 대한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큐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큐티가 무엇이냐? 이 큐티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 통독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보는 거다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무도 봐야 돼요. 사실은 사람이 숲만 디테일에 사실은 중요한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 디테일한 거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큐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 큐티를 우리 그거 있었다. 자, 우리 그 큐티를요. 혹시 박주영 자매 있나요? 아, 맞다. 결혼식 맞다. 결혼식 지금 겹쳤죠. 그러면은 석지혜 자매, 지혜 자매가 한번 그 큐티 거 한번 읽어줄래요? 네, 5손가락. 예, 5손가락인데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서 좀 더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책을 지금 몇 개 손가락으로 잡고 있죠? 5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달려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께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 그래서 말씀을 5손가락으로 잡는데 이 말씀을 잡는 5손가락이 무엇인가? 5손가락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써놓으셔도 돼요.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한번 따라해보고 쓸게요.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돼요. 읽기, 쓰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다시요. 읽기, 쓰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5가지 손가락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을. 읽기, 쓰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거를 이제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그 칸에. 그리고 하나씩 그게 뭔지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읽는 거는 너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사실 큐티 할 때도 그렇고 주로 읽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을 보면은요. 사실은 오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기, 쓰기, 듣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듣기랑 연결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걸 주로 보죠. 이제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소리 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걸 듣고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이걸 읽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많이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럼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거지. 그렇게 오감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인데 오감을 많이 활용해서 눈으로도 보고 또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낭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로 이제 사실은 뭐 회사에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하철에 있다라던가 그럴 때가 많은데 거기서 소리 내서 읽으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것은 혼자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지만 듣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 버즈도 있고 뭐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듣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이 드라마 바이블. 그거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것은 밤이든 아니면 아침이든 그 날에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절을 자주 들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뒤로 들으면서 다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읽기, 쓰기, 듣기 중에서 읽기랑 듣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쓰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감을 제가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손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쭉 쓰는 거예요. 뭐 큐티한 구절을 쓰고 아니면 내가 그날 암송하고 싶은 그 구절을 직접 쓰는 거예요. 뭐 어디다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쓰기라는 과정이 생각보다 마음판에 새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앞두고 성경학교 앞두고서 사도행전 전체를 필사했어요. 물론 아기 때문에 막 잘 따라오진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부모님이 시킨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꾸역꾸역 했단 말이에요. 애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하는데 따라 썼어요. 그래서 쭉 썼어요. 필사를 하는데 중간중간 위기도 많았고 막 중간중간 막 그만두려고 할 때 많았고 했는데 그래도 썼어. 이렇게 쓰는데 쓰면서 애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 지금 공부해야 할 시간에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애가 공부 열심히 있는데 막 지금 아빠 지금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이래야 될 시간인데 이게 하는 게 이게 뭐가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애가 솔직하게. 그래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걸 정말 필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저랑 아내랑 밤에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잠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필사를 내가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정말 성령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얘가 사도행전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이걸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물론 이제 형제들도 중요한데 어머니들의 영성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양육에 있어서 이게 남자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도행전 쓰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얘가 초등부 예배 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를 듣다가 이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되게 뭉클했고 눈물이 났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느낀 거야. 이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도 썼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조금 좀 다원화시키면 좋겠어요. 말씀을 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담는 과정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읽기도 있지만 쓰기도 있고 듣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암송과 묵상이에요. 이게 세트예요. 암송과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암송을 해놓죠. 짧게 한 구절도 괜찮아. 그거를 암송을 해두고 나면은 장점이 뭐냐? 어디서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서 있는 시간이든 버스에서 서 있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든 이거는 언제든 팍팍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과 묵상을 세트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제공이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외워두시고 그걸 가지고서 항상 나를 점검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조명 가운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걸 가지고서 언제든 떠올리면서 묵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트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였어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읽기, 쓰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암송을 해놓으면 이제 묵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입대하는 친구들 이렇게 신방하면 꼭 해주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다윗의 물맷돌처럼 물맷돌 5개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절 5개 암송해서 들어가라.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군대 들어간 사람만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든 떠오르는 그 말씀 5가지만 있어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 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큐티하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좀 들고 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틈틈이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간단해요. 그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들, 그때그때 마주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암송돼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천지 차이가 난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QT. 그럼 이제 읽기, 쓰기, 듣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읽기, 쓰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봤는데 이 QT라는 것은 그 묵상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거냐를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를 좀 전체적인 의미 첫 시간이니까 그걸 좀 전체적으로 보고 좀 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묵상인데 이 묵상의 부분은요. 묵상의 부분은 자 윤희주 자매가 묵상의 부분 한번 좀 읽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좀 어렵죠. 첫 번째부터가 이거가 하가예요. 묵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가란 단어입니다. 하가 HAGA예요. 영어로 표기할 때는 HAGA 하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하가란 단어야. 하가. 이게 하가가 히브리어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죄하러 뭐 묵상하는도다 할 때 그게 하가예요. 이게 하가란 단어인데 하가란 단어가 뭔지부터 좀 보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희주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묵상, 하가인 히브르, 소가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 손 사람과 달리 위가 4개나 있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성경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지금 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온유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온유하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푸마라는 단어인데 그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 지금 써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온유하다란 단어가 왜 막 뭐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야생만데 길들여진 게 이제 온유하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온유하다라는 것이 막 그런 게 있어요. 열이 엄청나게 막 많이 나다가 열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열이 딱 잡힌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그 뭐죠? 백신을 맞았어요. 얀센 얀센은 그 여러분 안 맞죠? 화이자나 모더나 이걸 맞았어요. 그걸 맞았는데 열이 많이 나. 근데 타이레놀을 먹었어. 그때 열이 내려와. 그럴 때 온유하다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는 말이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하가란 단어가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묵상하다 쓰는 말인데 언제 쓰이냐? 이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묘사할 때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가 여러분 이 위가 총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묘사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그 초식 동물의 특성상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초식 동물의 특성상 육식 동물의 공격에 대비해서 기회가 있을 때 대량으로 먹이를 빨리 그리고 많이 먹어서 제1위와 제2위에 최대한 많이 저장해 둔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저장한 먹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서 3번째와 4번째 위로 보낸다. 그럴 때 풀이 가루가 됨. 예, 그럴 때 풀이 우유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풀이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식 동물의 특성상 육식 동물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이제 안전할 때죠. 쉽게 얘기하면 초식 동물은 항상 이제 육식 동물의 그 공격들을 이제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평온할 때 그때 이제 무조건 많이 막 무조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량으로 많이 먹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우선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느긋하게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있었던 거 다시 끄집어내. 그래서 또 씹어. 또 씹어서 다시 집어넣어서 그때는 이제 3번째, 4번째 위로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풀이 우유가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일이다, 너희는 사자다 이러지 않잖아요. 너희는 양이다.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식 동물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참 이렇게 그쵸? 이런 초식 동물 같은 그런 속성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그죠? 세상에서. 근데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마찬가지의 속성이 있다. 희주자매가 요거까지 한번 더 읽어줄래요? 우리 역시 이렇게 해야 함. 성경 말씀이 풀이다. 말씀을 예, 최대한 이제 많이 삼켜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처럼 사실은 최대한 많이 삼켜둬야 돼요, 평상시에. 많이 삼켜둬요. 그래서 큐티도 매일매일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요. 집어넣는 게 없는데 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맞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싶은데 집어넣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어넣고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뭐 직통계시로 팍 갑자기 뭐 성경을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대한 이거를 많이 삼켜둬야 된다. 또 읽어주세요. 그래야 위기 때 이길 능력이 생긴다. 평소에 최대한 많이 삼켜두다가 보면 분명히 평소에 많이 삼켜놨어요. 그럼 분명히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이게 뭐 머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집어두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필요한 걸 떠오르게 하세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존재가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 먹어두시면은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성령께서 그걸 끄집어내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들이 있다. 그러면 그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을 가지고 또 읽어주세요. 그럼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렇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걸 가지고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통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집어넣었던 거가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뭐 미라클 모닝처럼 뭐 아예 새벽에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밤에 자기 전에 하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거 그날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 그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수월하려면은 그 중에서 특히 와닿는 거 하나를 암송해 둘 수도 있겠죠. 외울 수도 있겠죠. 토시 하나 빠짐없이 안 외워도 괜찮아요. 대체적인 그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만 아셔도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구절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되새김질이죠. 또 읽어보세요. 계속 되새김질하다 보면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가루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 살리는 우유가 되는 거예요. 불이었다. 그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소랑 똑같아요. 소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전체적인 하가라는 단어다라는 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해 두시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우리 그 1600년 40명이 넘는 저자까지 보고 살짝 한 3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그 성경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레위기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계시록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약간의 좀 학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욥기일 수도 있다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이제 우선은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로 좀 칠게요. 그 레위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은 정확해요. 이 격차가 몇 년이 나냐면은 1600년간의 격차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 성경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한 권으로 모아져 있지만 1600년간의 격차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각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뭐 기계적 영감이 아니에요. 막 귀신처럼 막 분사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인격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한 명 하면 유기적 영감을 하셨는데 그럼 이 성경의 저자들은 몇 명이냐? 총 4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600년의 격차가 있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거가 뭐였어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600년의 격차가 있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같은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같은 얘기를 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저로 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저로 쓴 책들도 보시면은 이제 그 같은 얘기를 하려고 썼지만 참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시대고 막 4명이 썼는데 뭔가 좀 안 맞아. 근데 이거는 1600년간의 격차가 있는 글들이 지금 모여져 있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정말 정교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요 한 저자가 쓰셨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그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영감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의 행간을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이 성경을 지을 때 영감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지으셨던 이 성경을 쓰실 때 역사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 이해할 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루틴이라는 게 저는 또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을 통독하거나 아니면 이제 큐티할 때 하는 루틴이 있어요. 딱 시작할 때 하는 찬양이 있어. 그리고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읽거든요. 저는 뭐 저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항상 찬송가 366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366장이 보면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또 때로는 이게 음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불렀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런 우리 한번 여러분들 혹시 카페에 있는 친구들 빼고는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볼게요. 366장 괜찮죠? 366장 한번 찬양을 여러분 찬양은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뭐 절대 응감은 아니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절까지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찬양이에요. 저는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나갈 때 분명히 이게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였다가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할 때 이 구절과 구절 사이가 보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셨나가 보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무엇이고 이 구절 가운데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까지 잠깐 봤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는 큐티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 한 3분만 쉬었다가 그렇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쉬세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저희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할 때 이제 화면을 켜주시면 돼요. 화면을 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칼세미나라는 것에 제가 이제 인도자가 아니라 그 교육생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교육생으로 참여를 딱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보니까 이게 화면을 켜고 안 켜고가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집중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유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다 켜시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시간 집중하셔 들어가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좀 아까까지 본 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툴, 특히 이제 통독과 큐티 이런 가운데 큰 맥락 가운데 큐티가 차지하는 위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큐티가 다다, 큐티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전체를 보시고서 이제 큐티를 봐라. 그런 맥락에서 본 거고
이제는 큐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결 자매가 그 큐티라는 이름의 유래에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큐티라는 이름의 유래.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호퍼와 도르토 등 학생들 7명이 시작한 경건 훈련 운동은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 운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은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약칭 큐티이라 불렸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 교사로 선교사로 헌신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배우는데 최소한 큐티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흐름 가운데 생겨난 운동인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 히스토리라는 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무시할 게 아니고 항상 이제 과거의 전통들 역사에서 온고지신이죠.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아갈 길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큐티가 유래됐나 요거를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있지만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다 줄을 거놨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큐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그 이제 뭐 그 했잖아요. 소중회 신칭수 성성형. 그래서 소명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셨어. 그래서 중생 거듭났어요. 그리고 회개도 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생겨요.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다음에 수양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잖아요. 성화 성도에게는. 근데 이 성화되는 과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게 성화가 돼야 되는데 속화가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가운데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찬 자신을 발견하고 즉 성화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보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하루 중에 일부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즉 이 삶의 지성소를 만드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은 팽팽 잘 돌아간다 말씀드렸어요. 팽이도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잘 돌아가게 돼 있고 설교도 중심이 잘 잡히면 잘 돌아가게 돼 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야 잘 돌아가는데 하루의 중심을 잡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성소를 통해서 나의 하루의 중심을 잡고 시작하면 그 중심을 통해서 돌아가게 돼 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이러한 유래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큐티가 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뭐 be quiet 하잖아요. be quiet 조용히 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큐티는 사실은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장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결자매도 한 번 더 그 별표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큐티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큐티는 어디입니까?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 제가 또 이런 실수들이 종종 있네요. 나의 큐티는 어디입니까요? 그래서 큐티란 조용한 시간, be quiet,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럼 나의 큐티는 어디입니까? 나의 quiet time은 어디입니까?
나의 화이트 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걸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꼭 새벽에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새벽에 하는 이유가 새벽에는 사실은 방해받을 연락도 오지도 않고 그때 뭐 사람들이 일어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또 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정하는 게 사실 먼저다. 그리고서 큐티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제 쭉 6, 7주 동안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 설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이론을 배워놔도 그걸 쓸 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사실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때는 막 마음에 막 불도 타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끝나면 그냥 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지금 정하세요.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장소에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밤 11시 20분이든 아니면 새벽 뭐 5시 40분이든 20분이든 그런 시간들 그리고 장소 뭐 내 방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빨리 출근해서 내 출근한 내 장소 내 그 책상 위도 괜찮고 여러분들 좀 그걸 좀 정해보세요. 필요해요. 크게 없이 그냥 방법론만 배운다면은 뭐 실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장소로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정해보세요. 지금 필요가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좀 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도 뭐 내 방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다 괜찮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침대 위는 안 됩니다. 침대 위는 안 되고 자요. 그래서 이제 침대 밑에 그거 있잖아요. 침대 밑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앉아서 괜찮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시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셔서 그거를 제가 원래 제자반 때는 과제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카데미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추석도 안 부르고 놓치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따라오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오늘 내로 시간과 장소를 작정하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공언을 하는 게 책임감이 따르고 공언을 해야 사실 힘이 생겨요. 혼자 하면 그냥 혼자 타협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과제로 드릴게요. 어떤 시간과 나는 어떤 장소를 나의 큐티로 정했습니다. 화이트 타임으로 정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결심하세요. 카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매일 좀 생명의 삶을 좀 구입하셔서 좀 큐티하는 것들을 좀 카톡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 뭐 요거 쉽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저희 왜 로테이션 표 만들지 않았습니까? 로테이션 표를 만들었지만 로테이션 표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방역 수칙 때문에 청년 보시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게요. 그 로테이션 표대로 해서 그 로테이션 표에 나온 사람들이 이거 끝나고 한 주간 첫 시간 끝나고 한 주간 그 둘이 한 주간 동안 어느 때든 뭐 사실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올리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로테이션에 나온 사람들이 이거 강의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 강의하기 전까지 자신이 묵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와닿았던 것들을 올리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은 과정 가운데 한 번 올리겠죠 여러분들이 6, 7주 동안 한 번 올리는 거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약한 거지만 그렇게 올려주시고 그건 이제 기본 툴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그러니까 같이 통일할게요. 생명의 삶으로 하죠. 생명의 삶을 큐티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와닿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좀 자유롭게 그거는 로테이션 표대로 가되 또 로테이션 아닌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그건 이제 권유고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표대로
꼭 올리는 거는 필수고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로 우선은 나의 quiet 타임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큐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큐티했던 것들 중에서 로테이션 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돌아가면서 실주에 한 번 정도는 6주가 될 수도 있고요. 6주에 한 번 정도는 올려주시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우리 슬기가 좀 공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올려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의 단점을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하고 단점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큐티의 단점을 우리 아름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큐티의 단점, 본문의 뜻과 상반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위험성이 있다. 큐티 중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한두 구절을 묵상하고 그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예. 하나님이 이게 행복한 일이 있나 봐요. 축하드리고요. 또 읽어주세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순간이 있어. 못 참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말씀의 관로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다면 오독의 가능성이 높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 맥락입니다. 맥락. 맥락을 저는 굉장히 지금 자주 강조할 거예요. 이 맥락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큐티는 본문의 뜻이 그게 아닌데 굉장히 상반된 어떤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큐티 중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한두 구절을 딱 잡고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큐티의 역사를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가 과거 한 20, 30년 전에 굉장히 이게 뜨거웠거든요. 큐티가. 근데 그때 그런 오류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그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다면 오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큐티의 단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큐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뭐냐? 자,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조은아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우리 넘어가서요. 송지은 자매님 한번 그 단점에 대한 대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 그거를 좀 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 위드 코로나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제 줌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은 자매님 요거 딱 누르면은 뭐가 이제 음소거 해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다시 음소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됐어요. 거기서 스톱.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읽어주시면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막 이렇게 도움을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이거 맨날 헤매가지고. 네. 3번 단점에 대한 대안. 큐티와 개인 성경 연구. 큐티는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고 개인 성경 연구는 성도들이 바로 실천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 대안. 괄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는 큐티랑 통독을 좀 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콘텐츠를 가지고 좀 대조를 했다면 전체를 볼 것이냐 부분을 볼 것이냐. 지금 이건 이제 방법론적인 비교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맥락을 잡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성경 연구도 굉장히 유행했던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맥락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 이 개인 성경 연구의 단점은
너무 이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란 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책이 그 제목 카피한 건데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맥락을 잘 잡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1단계가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인데 1단계가 11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막 8개.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 성경 연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축약해서 대안이 뭐냐? 바로 D형 큐티다. D형 큐티. 그게 귀납적 큐티예요. 전 같은 용어를 쓸 거예요. 귀납적 큐티 이퀄 D형 큐티. D형 큐티 이퀄 귀납적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안으로서 너무 복잡해. PBS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많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PBS. 근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 방법대로 가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막 시간 없고 복잡한데 이걸 할 시간이 없어. 신학자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대안으로 이 중간 정도로 딱 잡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걸로 잡은 것이 D형 큐티입니다. 그게 바로 귀납적 큐티고.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잖아요. 그 귀납적 큐티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D형 큐티가 뭐냐? D형 큐티라는 것은 A, B, C, D가 있는 거죠. A, B, C, D가 있으니까 그 중에 D형이라는 거예요. A형, B형, C형, D형.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도표로 만들어놨어요. 도표로 만들어놨고 이걸 좀 보시면은 이제 도표를 쭉 보시면은 그거 보는 게 뭐 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A형 큐티, B형 큐티, C형 큐티, D형 큐티가 있는데 이제 A형 큐티는 뭐에만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까? 보시면은 느낌에만 돼 있죠, 그죠?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 전체를 보고서 하나 설명할게요. 그리고 B형 큐티는 느낌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뭐가 추가가 됐죠? 바로 내용 관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C형 큐티를 가보면은 하나가 더 추가되겠어. 내용 관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도 정리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결단하고 적용을 해요. 그게 이제 C형 큐티고 D형 큐티로 가면은 내용 관찰하고 느낌 결단과 적용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연구와 묵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A, B, C, D의 차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A, B, C, D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자는 것이 D형 큐티인데 이 D형 큐티라는 것은 결국에는 A부터 하나씩 배워나가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A, B, C, D가 딱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보면은 A형 큐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구절 딱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한 구절 딱 잡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큐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큐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B형 큐티로 가면은 내용 관찰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좀 구절들을 여러 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뭐 14장 1절부터 뭐 10절까지를 쭉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 그대로 관찰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도 보고 그런 어떤 것들을 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그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제 느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요. A, B, C, D 네 가지 큐티가 있고 A형, B형, C형, D형 큐티가 그렇게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D형 큐티인데 A형 큐티는 뭐만 한다? 느낌. 한 구절 딱 잡고 느낌. 근데 B형 큐티는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여기에 내용 관찰. 그러니까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관찰을 하면서 거기서 막 질문이 막 발생할 거 아니에요. 관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고 C형 큐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봐요. 관찰을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느낌도 받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까지 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적용을 딱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의 삶의 개인적인 적용이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D형 큐티는 거기에 플러스 연구와 묵상이 있다. 이겁니다. 연구와 묵상. 그러니까 이 하가가 아까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D형 큐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룰 것들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지금 생각의 스킬들 말씀 바로 눈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각 성경의 컨텐츠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성경을 볼 때 그거를 바라보는 눈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용 관찰을 보면은 이 도표에서 위에 보면은 내용을 관찰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제 내용 관찰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퀘스천이 생겨요. 그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 답변을 그냥 내가 스스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질문이 생겼는데 그게 답이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어디로 간다? 연구와 묵상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잡는 거죠. 그래서 A, B, C, D 대충 감 잡히시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은하자매 혹시 그 읽어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예, 오케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은하자매가 한번 그 뒤에 거 이제 읽어줘. 표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기 시작해 볼래요? 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큐티는 예, 여기서 A, B, C, D를 봤는데 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큐티가 뭐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 아니면은 은하자매가 했던 큐티가 뭐였던 것 같아요? 보통 C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C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큐티는 사실 C예요.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을 해요. 그래서 왜 생명의 삶도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구절들이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관찰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개인적인 느낌들 그리고 이걸 삶에 적용한다면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것은 C형 큐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았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탑재하자는 거는 이 맥락을 잡는 큐티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 뒤에 것도 한번 읽어줄래요? 기초가 되는 A형 큐티부터 고급 과정인 D형 큐티. 그래서 물론 기초가 아주 A, B, C, D로 봤을 때 A는 굉장히 기초적인 큐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A형 큐티부터 굉장히 D형은 사실 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좀 단계들이 있다. 또 읽어주세요. 물론 기초적인 큐티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고급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A형 큐티 같은 경우에 그냥 딱 한 구절 붙잡고서 거기서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낀다. 그 과정 가운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아닌데 이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고급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A, B, C, D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D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A도 의미가 있다. 물론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뒤에 거도 읽어줄래요? 자의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나 자의적 해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없다. 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전거를 배울 때 애들 저도 그랬고 뭐 우리 애들도 가르치다 보면은 두발 자전거 할 때 계속 넘어지잖아요. 막 몇 번 넘어지다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 자의적 해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AI죠.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 당연히 들어가죠. 자의적으로 해야 해석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의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은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못 배우듯 그런 어떤 조금 그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다. 그렇게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이 이제 점점 정교해져야죠. 그 해석이 점점 맥락에 맞아야죠. 그 해석이 점점 자의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해석이 돼야죠. 그 과정 가운데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D형 큐티를 배우기 전에 오늘 이제 OT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격들. 자, 그다음 그것도 처음에는 읽어주세요. 마음껏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바른 이해를 위한 도움이 필요. 멘토나 공동체가 돌봐준다면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이나 마지막은 이어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마지막은 나눔이어야 검증이 나는. 그래서 제가 올려보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의적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를 허용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아예 큐티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거쳐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른 이해를 위한 도움은 필요하다. 혼자 막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같이 바른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서 멘토나 공동체가 돌봐주는 가운데 나눔을 해나, 그러니까 멘토나 공동체가 돌봐주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나가고 큐티 해나가면은 더 안전하다.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나눔이어야 검증할 수 있고 이게 그물망처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표에 보시면은 왜 우리 표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번 주가 영성 형제 송지은 자매 이렇게 참여하는 주간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 둘이 이제 매일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좀 와닿는 게 있으면 한번 나눠서 올려주세요. 양식은 없어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돼요. 느낀 것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주영 자매, 주헌 형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명 정도가 제가 보니까 좀 누락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신청한 거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그 은지자매도 그랬고 지수자매도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목표에 짜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올려주시는 과정들을 거치면은 그때 거기서 이제 그물망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좀 올려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 5번이 이제 큐티의 유익이거든요. 큐티의 유익인데 이걸 좀 하나씩 보면서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한테 큐티를 하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왜 큐티를 하라고 하실까를 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시는 걸 좀 잡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구절로 좀 볼게요. 첫 번째 이 큐티의 유익 첫 번째 건데요. 요거는 석지혜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 거울, 내 삶. 아니야. 1번 하나씩 볼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하고서요. 여기 구절을 좀 쓰세요. 누가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큐티반을 신청하게 하시고 큐티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1번부터 10번 중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라고 하시나. 자, 1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까이 하시니. 예, 누가복음 24장 28절. 예,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한 글자 차이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바 자기의 강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 그러니까 토라, 느빔, 케투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표지에 써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에 써 있는 바 뭐가 써 있대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엇에 관한 것이 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분을 너무 알고 싶다. 당연히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게 이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을 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야 돼서 큐티를 하라고 하실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요. 자, 그다음에 2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좀. 거울 내 삶을 비추어보. 예, 거울처럼 또 내 삶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써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또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틀리게 있어 좌우지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갤 정도로 나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엑스레이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거울로 보게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큐티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고 거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로 볼 수 있고 또 창문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자신을 거울처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창문으로 세상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고 근데 나를 거울로 나를 좀 보라고 말씀을 초대하시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너의 상태가 어떤지 봐라. 그래서 나한테는 왜 큐티를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그 한결자매가 한번 3번 읽어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 예,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써놓으시고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로 초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초대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자, 4번도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써놓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서 보일 것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수단이 큐티고 그것이 말씀이고 또 우리를 주목하여서 훈계하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또 큐티의 유익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큐티로 또 말씀 묵상으로 초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게 됨. 예, 요거는요. 시편 119편 105절을 좀 써놓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써놓고 요거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삶의 안내와 지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뭐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딱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요. 한 걸음 한 걸음 군대 걸어 나가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주로 전체 그림을 보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고 딱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양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여기서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내 발의 등이시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갈 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길에 비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큐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 7번은 아름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 예, 여기서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써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쭉 읽어 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사실은 그 하가랑 똑같아요. 읍조리다. 계속해서 입술로 읍조리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되새겨라. 그리고 주야로 것을 묵상해라. 그러면은 그또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법이에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할 창칼을 다듬어라, 마병을 점검하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전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실 여러분 말씀에서 주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우리의 영특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 같을지라도 앞이 안 보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잡고 뚫어가시고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큐티를 초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자, 7번도 한번 읽어줄래요? 영혼이 소생케 된. 예, 요거는요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을 써주세요.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것도 한번 37장으로 보셔서 요거는요 한번 37장은 그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세요. 권능으로 1절에 그의 영으로 즉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큐티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성령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셔서 아까 우리가 그거 2번에서 봤잖아요. 내 상태를 보여주신다. 근데 보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거죠. 완전히 말라 있는 거죠. 아주 말랐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큐티하다 보면 핑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오고 생각이 가고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신 거는 살리시려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얘기했더니 4절에 딱 처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의 첫 단계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우리의 상태가 지금 마른 뼈같이 말라 있고 완전히 부셔지기 직전이라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 듣고 말씀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 회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서 5절, 6절 한번 읽어줄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연이어서 일어나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 생기, 살아있는 그 성령, 그 호흡이 루아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솟음게 되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큐티를 할 때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살아날 때 마른 뼈였는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과정들이 여기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7번까지 봤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이유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가운데 그럼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직접 해봐야겠다 마음을 주신 데는 분명히 1번부터 7번 중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큐티를 하라는 마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잡고 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서.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메모라이징 하는 거를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다면은 우선은 요 시편 119편 97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좀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암송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요거까지만 보고 마지막 정리하고 마실게요.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까지 한번 아름다움에 한번 읽어주고요. 119편 97절. 요거 119편 97절 한번 아름다움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는 이게 이번 큐티, 귀납적 큐티 우리 아카데미 반에 어떤 주제 구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매일, 매 순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이것이 좀 우리의 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메모라이징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 요거를 좀 구매를 하세요. 웬만하면 구매하셔서 요거를 가지고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좀 묵상을 실제적으로 좀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리딩 과제는 요거는 뭐 과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책을 사신 분들은 오늘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페이지 21페이지까지를 읽으시면 딱 진도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존에 해오던 큐티 강의를 좀 완전히 바꿨어요.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서로 딱 하나로 좀 통일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예화부터 모든 걸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책에다 정리해 놓으면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플러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테이션 표 가지고서 그렇게 좀 나눠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토요일 전까지 담당자가 이렇게 한번 자기가 편한 또 와닿는 그때 와닿는 거 갖고 좀 묵상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꼭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하다가 전 이런저런 묵상이 있어서 하고 올려주시면은 보면서 또 같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흘러가고 또 동시에 아까 제가 그거 강조했잖아요. 개인적이나
시작은 개인적이나 마지막은 나눔이어야 검증할 수가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혹시나 제가 웬만하면 그냥 쭉 보다가 웬만하면 안 그럴 건데 다 보다가 이거 좀 많이 나갔네, 선 넘었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좀 교정하는 자리. 근데 그런 실수가 있어야 사실은 교정이 되고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언제든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첫 시간 OT와 QT에 대해서 잘 마쳤고요.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녹화본은요, 오늘 좀 결혼식이 예상치 않게 또 이렇게 있는데 미리 잡혀서 그런 거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현장에 참여를 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야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큐티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른 뼈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큐티해야 되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다음 주부터 A형, B형, C형, D형 큐티를 다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눈과 그런 귀한 이빨들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10시 반에 딱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